오늘 이 시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주제로 세 번째고요. 느헤미야 말씀 또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마음을 여시고 또 좀 더 밝은 마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앞자리가 참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가 채워질 것인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 그것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앞으로도 많이 언급하겠지만은 아마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느냐?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거는 나 혼자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몇몇 사람만의 어떤 활약만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교회나 뭐 나라, 대한민국이나 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성을 이렇게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어떤 이 가치와 능력을 되게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이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 여기는 것, 또 우리가 각자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그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것에 대한 좀 진지한 성찰이 많이 좀 약화된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좀 말씀 속에 좀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눈물과 기도로 규정했습니다. 눈물은 나쁘기 때문에 흘리는 게 눈물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것도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절망적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의 걸음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슬퍼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만 주저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1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장 맨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주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그에게 벌어진 일이 뭐냐? 술 관원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단 구어진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읽는 이 당시의 독자들은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느냐. 여러분, 술 관원이라는 위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지 않지만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들은 이 포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가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왕의 술을 맡는 관원, 술을 담당하는 이 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높은 직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등장할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감옥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바로왕의 음식을 담당했었던 우리가 빵을 굽는 관원장, 그리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을까요?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왕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좀 이상한 음식을 제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범죄해서 갇혀 있다. 여러분, 왜 가두었을까? 고대 시대의 그 왕들은 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위협에 시달렸냐면은 암살의 위협,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 있습니다. 근데 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물에 독을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살시키는 겁니다. 아마 창세기 40장에 등장했던 그 꿈을 꿨었던 빵 굽는 관원장이랑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식물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서 갇혔던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을 왕에게 올려야 됩니다. 술이든 빵이든 올려야 되는데 그 음식에 독이 들었냐 안 들었느냐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실험 이 물질을 넣어서 색깔이 변하면 독이 있고 없고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당신 그런 게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직접 먹어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맡은 관리가, 술 관원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맡게 된 술 관원이라는 직책은 그냥 왕의 술을 맡게 된 하나의 직책이 아니라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엄중한 위치, 우리로 치면 뭐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 정도 같은 급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다면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그냥 길거리에 지나간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그 위치를 맡아주십시오라고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심도 있어야 되죠. 뭡니까? 내 음식을 먹을 때 왕 대신 내가 죽어도 된다. 이런 열정적인 어떤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페르시아 영토를 봤어요. 페르시아가 차지한 영토는 동유럽도 있었고요, 북아프리카도 있었고요, 뭐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위용을 자랑했던 게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 왕과 날마다 독대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고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면 좋냐, 뭐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뭐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일단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구체적이든 그렇지 않든 원함이 있잖아요. 기도의 그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간구.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은 그 간구를 100% 응답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100%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은 분 계세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대내었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간구했지만 거절당했었던 건 많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켜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술 관원이 되는 것, 느헤미야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술 관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중요하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 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준비시키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술 관원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현재 자리 속에서 나 이거 당장 때려치고 싶어, 나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얼마나 많아요. 직장 때려치고 싶고, 그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만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거기를 쉽게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봅시다. 본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로부터 2절,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1장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이 시작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느냐, 1장에 보면 기슬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을 보면 니산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장으로부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되고 나서 오늘 본문의 현장은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을 주목해서 보세요.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왕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근심 걱정 있는 표정이 없었는데 오늘만큼 어때요? 이 포도주를 받는 왕이 너무나도 깊게 느낄 만큼 느헤미야의 표정이 이상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왕이 캐치하고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분명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김대리 뭐 아픈 일이 있습니까? 반말하죠? 존댓말 하지 않죠.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한다. 직장 상사라고 하면 지금 짜증나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계속 오너가 있어요. 사장님,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가서 안부를 묻습니다. 건강이 어떻습니까? 월급은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왕이 이 말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갖다 준 포도주가 좀 정상적인 포도주가 아닌 거 아니야? 뭔가 마음에 찔려서 지금 얼굴에 표정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직장 상사지만 대화하면서 열도 받지만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왕 한마디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느헤미야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내 표정을 읽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졌잖아요, 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 면접 볼 때 면접을 잘 보면은 되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어버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답에 따라서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나타낸 반응이 뭐예요? 본문 3절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전개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상대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자였어요.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 왕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 보였다. 어마무시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은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 처set을 배우는 건 아닌데 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표출하고 또 설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의 리더에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이야기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 긴급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당장 얘기해야 되죠. 전화하고 뭐 SNS를 쓰든지 뭐 하여튼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상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상사가 지금 되게 피곤한 거예요. 되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위에 상사한테 깨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정말 별것 아닌 의견을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제가 볼 땐 100%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부장님, 이번 주 회식 때에 뭘 드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냐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 목사이면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맥스웰이 쓴 360도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그 책이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 우리나라에 발간됐어요. 우리가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팔로워들에게 나타낸 영향력,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존 맥스웰은 이 리더십, 360도 리더십을 뭐 전방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 리더인데 중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중간 리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향해서는 하향 리더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 상향 리더십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 있는 분은 그 책을 참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나갈 때 현재의 현실과 상대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 전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내 의견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제시한 의견을 한번 잘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내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만약 바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표정이 왜 그래? 제가 지금 고향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가 반란을 꿈꾸는 게 아닌가? 고향에 가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헤미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모습들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잘 보려고 혀에 뭘 발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중심을 갖고 진심을 갖고 나아가는 거,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 속에서 진실을 말하면 손해다라는 것이죠. 진실도 지혜롭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떠오르는 대로 내뱉는 건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심을 대하고 그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태도라는 것들을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상향 리더십을 발휘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내 진심을 토로할 때 왕이 나타낸 반응이 뭐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느헤미야의 작전이 어떻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까? 완전 100%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주 완전하게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기회, 찬스가 왔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했을 때요, 우리가 1장과 오늘의 현장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 4개월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의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왕 앞에서 술관원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놓치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국을 향한 기도, 간절한 바람,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순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응답받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쫙 펼쳐지는 것,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들 그 순간에 자작을 있습니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근데 너무나 많은 말을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고 또 그것이 핀트가 틀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왕이시여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실력 있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력 있는 영성.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술로 직접 듣게 되니까 심장 떨리는 순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대답, 누군가에게 고백했을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나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목격하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 최전방 공격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가 다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 어떻게 돼요? 공은 저 위로 떠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숙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성의 대가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어마어마한 순간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자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실력, 그 실력이 뭐예요? 영적 실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게 영적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늘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 늘 고백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나눔,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놀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이후 하나님을 주목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왕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죠.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좋게 여긴다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내 생각을 좋게 여긴다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과 재건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재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해 주셨는데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에 대한 눈물과 아픔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지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과 사명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사는 느헤미야를 연구하고 말씀을 나눌 때 어떤 거에 많이 집중하냐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비전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라는 것이죠. 비전은 우리의 장래의 소망도 아니며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존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엄청난 사명과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사명에 메말라 있습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을 지금 잃고 계십니까? 비전 주세요, 비전 주세요 한다고 비전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 달라고 간구한다고 사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과 사명에 근원되는 분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샘솟게 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비전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일까지 있느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을까요? 쓸데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후와 같이 있으니까 이건 공식적인 석상입니다. 아니다. 왕후가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석상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옆에 왕후가 있다. 왕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랑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왕이 말 바꿀 수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고.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화는 어떤 것이다?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열정,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세세하게 관여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말 한마디 잘했다고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누구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랑 고백을 하는데 정말 시끄러운 야구장 한복판에서 그 상대편이 홈런을 때리는데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이 없는 남성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2017년 지나기 전에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2017년 지나기 전에는 좋은 회사 취업하게 해주세요. 모태솔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한을 다 정하는데 그 기한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4개월이면 좀 할만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4개월 지나면 어느 날 돼서 내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갖고 내가 포도주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표정을 보면서 왕이 좀 이상하게 느껴서 질문을 하겠지? 내가 그러면 그때 이러이러하게 대답할 거야 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믿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것, 주님의 때,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성취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잠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공동체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순간에 우리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부흥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는 열매를 따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뿌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져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영광 누리고 싶고 나도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때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믿는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외치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큰 그림을 느헤미야가 제시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왕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중반부터 8절 중반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인에게 이르시되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중반, 왕인에게 이르시되, 시작.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왕의 질문을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떤 질문 던지냐면 네가 다녀올 길, 몇 날에 다녀오고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존재니까 왕 앞에 엄청나게 필요한 존재니까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조서를 써달라. 어떤 조서를 써달라? 내가 저 서쪽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무사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페르시아 그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 정부 가운데 각 그 통행을 담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꽤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통행증 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왕의 살림 감독, 쉽게 말하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쓰기 위해서 나무 목재 그것에 달라고 조서를 또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일단 큰 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큰 거. 교회 앞에 어떤 걸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큰 거 아니에요? 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부흥이 무엇이며 성공이 무엇이며 그 큰 그림의 어떤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보다 꽤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친구를 봤어요.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기도를 더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결과는 수능 망했습니다. 당연히 수능 망하니까 대학도 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난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놓친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국영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데 망한 거죠. 망해서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력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영광이 뭐냐면 기도하면 구체적이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확신하시면,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마음속에 쑥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잠실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생각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메모장에 기록합니다. 에버노트 같은 어플에 막 기록합니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대안들, 방안들을 꿈꿔보게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구체적이 됩니다. 기도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예요. 리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깊게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깊다라는 단어도 참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 좋은 직장이라고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나는 참 슬프다, 난 힘들다, 이렇게만 머물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20대 초반에는 비전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비전과 사명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데 평균 연령을 30대 초중반이라고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적어도 50년 이상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50, 60 대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계시다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비전과 사명이냐 그런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20년 이상 산다고요. 적은 시간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기만 하지 않아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죠.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과 좀 고민이 되는데,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대가이기도 하고 비전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에스라와 달리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느헤미야란 인물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에게만 집중한 우리의 어떤 의도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근데 느헤미야 자신도 이 고민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고민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펼쳐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8절 하반절, 내 하나님의, 거기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느헤미야 상황이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부럽죠? 우리도 기도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도 기도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 자신이 놓치지 않았던 것에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잘해야 될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선명한 비전을 품고 팔로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여기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고 시대적인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 없는 것 같고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오직 사람만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괜찮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근데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요소라고 하기 표현하기 너무나도 죄송스러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잠실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와 여러분들 속해 있는 찬양대, 찬양팀, 여러분들 가정, 직장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도록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은 좀 예외입니까? 직장에 그 사람들과 부딪힐 때 스트레스 받고 여기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냥 단정 지으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셔야죠. 경험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내 든든한 백이, 내 어떤 튼튼한 라인이 나를 그곳에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 영광의 자리가 일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과 우리의 손을 마주잡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생각 없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과 붙들고 정말 룰루랄라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 현실이 정말 좀 단어 선택이 좀 함부로 나올까 봐 지금 정말 개떡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즐겁고 영광의 자리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이 약간 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주님의 손과 내 손을 붙들고 그 손이 선한 손이고 내 삶을 책임져주는 손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너 그래봤자 내 손바닥에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되게 건방진 표현이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감히 누구한테 내 손바닥에 있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날고 길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인생들. 좋은 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능력, 은혜를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본문들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런 거 기도해 볼까요? 우리가 4개월의 기도 끝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 적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도망치고 싶은 자리일지 모릅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일지 모르고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저주받은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성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며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입술을 벌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